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백기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네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분에 이르러 감옥문의 문춤에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벽은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면 되는데 한참을 지나서 12장에 가서야 오늘 본문에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물 자체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읍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를 합니다. 장장 6시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강의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출발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심령 위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언약을 배반한 우리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11장에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하나만 지어졌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대적들의 침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아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서 거기에 가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이후에 이 12장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식을 하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멋진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신할 때 신자가 몸신입니다. 이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이 구인난의 허덕입니다. 이 봉사자를 세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올해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성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억지로라도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움직이는 것, 몸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와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레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날 봉헌식의 이야기가 정말 뜨겁고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보시면 악기만 연주한 것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봉헌식을 행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지어진 이 성벽 위로 다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또 감사 찬송한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무리는 이쪽으로, 한 무리는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서 딱 이제 만나는 거죠. 36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레가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단네가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앞장을 서서 오른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도는데 38절에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갔다, 이 내가는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왼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한 무리는 이 에스라가 인소라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또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렇게 두 무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40절에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크게 두 무리에 나눠서 행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두 무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 위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쫙 돌았을까요? 이 성벽의 너비가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장정 세 사람이 악기를 들고 있었으니까 세 사람이 악기를 들고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이 됩니다. 여기를 두 무리를 나누어서 이제 돌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완공된 성벽 위를 모든 백성들을 돌게 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완공된 성벽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형편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지어봤자 성벽 금방 무너질 거다. 여호와가 한 마리 그 성벽 위로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거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도 이르지만 이 방해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의 목숨 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대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도, 성벽 위로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지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어졌는지 보란 듯이 대적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던 성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튼튼하게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자 은혜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지난 세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즐거워하였다, 이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이 한 절에 4번이나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 즐거움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있었습니다. 또 이 즐거움이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습니다. 또 이 즐거움이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남녀노소 전 세대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즐거움이 성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즐거움이 멀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언제 즐거워했습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이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벽 봉헌식을 끝낸 백성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즐거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 백성들이 이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4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즐거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벽을 완공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행할 테니까 너희는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센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만들어 줄 것이니 기뻐하게 만들어 줄 테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만들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형편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감사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끔,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하자, 기뻐하면 돼, 이럴 때일수록 기뻐해야 돼, 웃어야 돼, 그게 아니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벽 하나 지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백성들에게는 산적해 있습니다. 성벽만 세워졌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소국가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속국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긴 했지만 성안은 여전히 폐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벽만 완공되었지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홈런을 쳐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루라도 나갔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목적을 크게 잡고 거기에 부합할 때만 기뻐합니다. 작은 승리에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기쁨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도 웃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쁨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어버리면,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좌우하는 심령으로. 헌금도 즐겨내는 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소개를 문다 이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도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두려워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꾸만 근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제주도 가시는데 제주도 가시는 분들 아직 가지는 않지만 기쁘시죠? 제주도 간다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평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평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곧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도 가는 건데 우리가 뭐 힘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인상을 쓰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야 됩니다. 항상 기뻐야 됩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52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을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설레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기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저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